10월 31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이고 제목은 담대함과 겸손함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어제 월요일 본문에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는 내용을 다루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사단의 도전과 위협과 유혹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오늘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결단으로 내 어떤 전략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 깨어서 구하는 삶 밖에는 다른 승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고 삶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도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위축시킨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우리로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결국 방해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목숨의 위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분명 바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위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담대하게 전한다라는 그런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분명히 이 상황이 사단이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으로부터 혹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위축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담대하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과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위축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매우 힘 있는 삶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담대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위협하는 사단의 도전이고 세상의 위협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사단의 그 도전과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도 가운데 담대한 것은 믿음이라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향해서는 담대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 겸손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형제들에게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는 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알린다고 말하죠. 왜 그렇게 사정을 알립니까?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붙잡아 주어야 하죠. 바울은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감옥에 있고 자신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마지막에서 인사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들을 축복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에베소서 곳곳에서 묵상하셨지만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렇지만 에베소 교인들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능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도 어려움에 있지만 신실함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이 겸손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이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믿음과 상황을 향해서는 위축시키고요. 한편으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게 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 때, 즉 기도할 때 믿음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 앞에서는 담대하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여지고 형제들을 향해서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형제들이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하여는 늘 낮아지고 주님과 형제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담대하면서도 부드럽게 겸손하며 겸손하면서도 굽히지 않고 담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특징,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신비한 은혜이지요. 나를 높이는 일에는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며 문제 앞에서는 도망가고 위축되는 그러한 사단의 도전 앞에, 영적 전쟁 앞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어떤 도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또한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나를 낮추고 서로를 인정하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말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진정한 겸손의 자유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 안에 사탄의 도전과 위협으로 인한 그런 위축과 교만해지는 마음, 굳어지는 것이 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늘 담대하지만 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선교지 안에 이러한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우리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지에서도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서로 안에 기도의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교지와 그런 사역자들이 되도록, 선교지를 위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